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발람의 예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까지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무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등 관계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발람이 그 중근동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 모압 발락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이 사람의 그 저주를 이 사람이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압왕이 발람을 부르러 보냈었을 때, 맨 처음에는 그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사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가 가기로 결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막으셨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길을 떠나서 이 재물 욕심에 금과 은을 더 많이 주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 모른다, 한 번 더 기다려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드디어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길을 떠나다가 나귀가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귀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가라 해가지고 또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발락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이 발락에게 가서 점수를 행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여러 번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그렇게 종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다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이방의 무당인 이 사람이 굳이 뭐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고 왜 이런 사건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는가? 스톱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지역에서 그 왕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온 세상의 임금들과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려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23장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발람은 무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발람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말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발람에게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고, 이 다른 잡스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서 발람을 뭐 어떻게 건들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발람을 딱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7절에서 그 예언이 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 발람은 지금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로서 심지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보면은 예언할 수 있죠. 무당들도요, 진짜 무당,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는 무당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뭐 무슨 일로 있는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무당집을 지나간다든지 그랬었을 때 그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그러면서 무당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무당이 오히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그 말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무당이 진짜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통계, 사주팔자 이런 어떤 그런 거 가지고서 계산해 가지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이게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다 잡혀 가지고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 예수 믿어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령하네요. 예수 믿으라고 하네요. 하고서 다음번에 또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게 하고 거기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무당에게 전도받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당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이 발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람이 지금 자기의 여기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발람이 이전에 자기가 했던 대로 그렇게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람이 24장 1절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귀신을 부르듯이 악한 영을 부르듯이 뭐를 흔들어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무슨 어떤 때는 무슨 무슨 향이 나는 것들 막 피워가면서 막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러 그러한 무당들이나 접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흡입하고 그러면서 혼돈한 가운데서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건. 그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돈한 가운데서 머리가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악한 영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뭐를 할지 이 거짓말쟁이가 말하는 그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몇 번 맞지만 나중에 결국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기꾼도 그냥 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맞춰야지요. 몇 번 옳게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큰 거 있을 때 덥석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이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요, 이런 것들이 그 영적인 세력이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발람이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맨정신에서 이전에는 점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팍 와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막 예전에 보니까 막 머리를 엄청 흔들어요. 머리 엄청 흔들면 어떻게 되죠? 팍 이러다 보면요 정신이 헷갈려요.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막 흔들리고 이러는 가운데서는요 혼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진실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은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는데, 정신이 똑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그런 거를 얻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흔들며 막 이러면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니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속임으로 탁 들어와 버려서 사람을 딱 잡아버리면은요 거기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수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에서 그를 붙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그 우리가 입으로 방언을 말하지, 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나는 없어 이런 상태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갈 수 있어요. 다른 말이 나가지만 나의 정신은 똑바르게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완전히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점수를 쓰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내가 이거 점수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감흥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에게, 이게 감동이 오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이 사람이요 저주를 하라고 불렀더니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니까 또 발람이 18절부터 24절까지 24절까지 있는데, 발람이 예언을 할 때 이 첫 번째 예언에서는 23장 첫 번째 예언에서는 9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도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엄청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죠.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축복 개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첫 번째 예언에 대하여 다시 확증하는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예언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도 아니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길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감히 셀 수도 없고, 나도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운명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데, 이 백성이 원래 어땠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면서 막 이랬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고 이럴지라도 대외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세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세대라도, 그 다음 세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서 많이 후회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을 딱 택해놓고 택해가지고 이 사람 쓰면서 우리 같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썼더니 가만히 보니까 일도 못하고 괜히 쓰네. 이 사람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게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속을 모르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고도 부르셔요. 내가 사기꾼 같고, 그 누구죠?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들. 또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약하여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또 혼미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도 모르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고 내 성격과 습관과 내가 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외고집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도 뭐 만만치 않지만요. 근데 그거 모르고 부르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다 알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 죽으셨는가?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되었을 때 그 교권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스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교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줄 모르고 주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죽으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죽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를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때문에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진작에 불렀지만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현재 있어도 주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요, 예수님 30년 동안 사생에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돼요. 오래 살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일을 하고 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살았다고 해보세요. 120년까지. 그러면 30세부터 120년까지 살았으면 예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뭐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도 보면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평생 한 게 뭡니까? 아들 하나 낳는 거였어요. 아들 낳는 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낳는 거, 그거 하나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8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40세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40세 이후에 80세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이러다 죽나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무리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방황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끌면서 살다가 그 노년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적어도 10년, 20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지만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았는가, 뭐 얼마큼 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한 가지에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비록 지금까지 헛돌았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40년간 또 원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번 하기로 하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하기로 마음을 주셨고 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망하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느냐 하면서 막 그냥 채찍도 하고 막 이러지만요, 그거는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하는 일이고, 바깥에서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매도 회초리도 때리고 뭐 훈육도 하고 뭐 이러지만, 바깥에서는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 비록 여기에서는 맴매를 하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맴매도 하고 했지만, 바깥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보호하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쳐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아들이지 하고서 하나님께서 치마폭으로 싸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막 분노하시면서 막 그냥 이제 이걸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저거 저렇게 눈 멀어가지고 저거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주님은 죄가 있으면 징계하고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그들의 정신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체적인 습관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죄에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 번째, 이 발람이요, 또 이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저주 못하고 축복만 합니다. 그래서 24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 무당이, 이 사람이 이 점치는 이 무당이요, 뭐를 부러워합니까? 크리스찬을 부러워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자기는 평생토록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주는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보통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요, 악한 영들에게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성격도 파탄이고요, 성격 이상하고 분노, 음란, 온갖 더러운 영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 가장 큰 게 시기 질투. 자기들 이 옆에 있는 다른 무당들에 대해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시기 질투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자랑하려고요. 나 돈 많이 벌어, 나 영빨이 있어 하는 거 자랑하려고 금, 은 이런 거요, 금 같은 거 얼마나 치장하는데, 이 금 치장하는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더 세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기 돈 많이 벌어서 이렇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쁘지도 않아요. 금을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가장 큰 게 이게 시기 질투죠. 이 사람들. 사단이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이 정신이 들어올 때 뭐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나는 내 운명은 이거라서 이거 잡혀가지고 어쩔 수도 없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럽다. 저 크리스찬들 부럽다. 진짜 사람들은요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자면은 이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예언에 맞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런데 이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크리스찬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무당들은. 여기 보세요.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뭐가 있으면은, 진짜로 알면은 절대로 크리스찬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찬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러다, 그거는 뭐예요? 영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주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도록, 진짜 영적인 모임이면은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저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거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거. 그냥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학습무당이라고 하죠. 학습무당. 배운 거 가지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2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저주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별거 다 갖다 놓고 막 위협하고, 너희들 그러면 막 교회를 막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위협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막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에 무서워하지도 마셔야 돼요. 뭐 별걸 다 가지고 뭐 칼 갖고 뭐 지금 춤을 추며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저주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온갖 귀신을 섬겼던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무당 같은 짓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걷어가라고, 그럴 때 성도님들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나고 변화된 내 마음속에 그거 뭐 어쩌다고, 그래가지고 리아꺼 가지고 같은 형하고, 그 중고등부, 그 형은 고등학생, 나는 중학생, 둘이서 그거 다 떼다가 리아카 싣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사람들이 쟤 괜찮아? 뭐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았죠. 어떤 분은요, 이게 예전에 그 한국 가면 부적 같은 걸 이렇게 막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게 부적이 이게 좀 그런 거시기한 거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떼어달래요. 그래서 뭐예요? 책상 밟고 올라가지고 뚝뚝뚝뚝 떼가지고, 그리고 조문에 쓱 집어넣고, 그러고 와도 뭔 일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점술, 어떤 복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혹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오늘도 씻어주시는,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여 예수 믿게 하신 것,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죽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